이제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6월 15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천지 진동할 때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모든 왕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미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미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만만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로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간 후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니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니 예수 인도하시네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은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해가 부르면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찬양 3절 다시 한번 부르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가 부르면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 주님이여 이 손을 우리 다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 인생이 힘들고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이
지만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에 두 손을 든 채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여정은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남은 생에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난 모든 여정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픔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여 에베네스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심령 심령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 우리의 지난 모든 삶을 지켜보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 다시금 어루만져 주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체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35장 찬양해 주신 후에 서승태 수장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길과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말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화를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먹을 만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전능하셔서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며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오늘 이 좋은 씨앗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경배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나와서 무릎 꿇은 저희 성도들을 기뻐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필요한 건강과 평강, 일용할 양식으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몸에 무슨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그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 근심, 걱정,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희들을 만져주시어 세상 마귀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도 가정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 설교 말씀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에 큰 감동과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뜨겁게 변화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냉랭한 믿음이 뜨겁게 변화를 받게 하소서. 저희들이 굳건한 믿음, 착하고 충성된 증인 되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귀한 전도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한국에 새로운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그분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한국이 공정과 상식이 살아서 평화롭고 부유한 나라가 되도록 그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없어져서
세계 인류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선교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마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에서 소원하고 있는 바 중국인 교회 설립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씨앗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의 성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45면 정리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칭찬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6월 셋째 주, 특별히 이제 Father's Day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그리고 특별히 모든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전우자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Happy Father's Day 한번 인사하시죠. Happy Father's Day. Mother's Day, 어머니 날에는 꽃이 있는데 아버지 날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예,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아버지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거듭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권면의 또 때로는 명령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요약해 보면요,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LA의 그 새생명교회 다니시는 강준민 목사님 말씀 묵상과 내적 치유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혁명은 조용한 혁명이며 이러한 조용한 혁명은 오직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의 핵심은 변화와 상징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고 역시 묵상하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천국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하고 의미 있고 귀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남은 세계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했는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이유 그리고 목적 또 목표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영어 성경에는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given you. 주님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이제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녀들 간의 그런 바른 관계를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된 기도의 능력과 응답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역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에 앞서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그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역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그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에서 목회를 하고 또 겸손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분이 이런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참으로 위대하다. 그러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누리는 일도 또한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루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즉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갔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역시 성경학자인 앤드류 보니가 하루를 시작할 때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세 가지 신앙 규칙에 대해서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의 원칙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8절 그리고 26장 22절에 보면은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무엇과 같다고요? 별식과 같아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왠지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재미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십이라고 하죠. 우리가 쉽게 남의 어떤 그런 허물을 들춰내고 판단하고 쉽게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리 좋은 뉴스,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지 못한 채 그러한 어떤 소식이나 그러한 것들을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결국에는 잘못된 결과 또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식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따라 행동한다면 결코 상처를 주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해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운명을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반드시 기도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습관을 낳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운명을 맡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의 어떤 치부라서 좀 말씀드리기 좀 여의치 않지만 뉴욕의 어느 한 목사님이 술집을 오픈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권사님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은 비난을 했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술집은 오픈하지 못한 채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목사님이 그런 거를 시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그것을 선택했다면 과연 그것을 행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과 그리고 또 목사로서의 어떤 부끄러움을 갖게 됩니다. 조금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면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언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아마도 좋은 결과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는 어떤 것도 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눈을 뜨고 대할 때 영의 눈이 열려지고 세상 지식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접하게 되고 그로 인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 사람들은 고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뉴스, 새로운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잣대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결코 고리타분한 그런 고전으로 남지 않고 오늘날도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현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한 하루의 그 시작과 또 그렇지 않은 하루의 시작은 다른 하루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운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맡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인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과 또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는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9절은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견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려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랬고 무엇보다도 기도 응답과 더불어서 삶에 참된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러한 시편 기자의 외침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생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가장 보람있고 가장 의미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때로는 책망을 바른 삶, 참된 정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이런 가르침과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좋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삶 가운데 드러내고 또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디안 무디 시카고 출신의 이분은 평신도 보면서 설교자이고 복음 전도자이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단순히
지식을 증대시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주신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회개를 통한 변화가 주어지는 그러한 현상으로서 지난 역사를 통해서 미국은 물론 우리 한국교회의 한 시대에 놀라운 그런 성장을 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변화가 없는 부흥은 참된 부흥이라고 할 수 없고 변화가 없는 삶은 참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난해 우리 한국교회 부흥 원인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우선적인 원인은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그리고 이웃 여러 성도들의 삶에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이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 부흥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 참된 성장과 부흥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술 주정뱅이가 교회를 찾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이 삶이 변했죠. 그렇게 술 중독자였던 그 사람이 삶이 변해서 인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소설에서 누구죠? 크리스마스에 나오는 예? 스크루지요. 예,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구두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변화되었어요. 이제 그 삶을 나누는 삶으로 변화됐어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왠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찾게 되었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한국 문화가 이 유교적인 문화에 우리가 갇혀 있는지 아직도 여기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침마다 그 할아버지들의 아침을 챙겨드리고 그래서 국이 있어야 밥을 드시고 하여튼 뭐 그래서 아침을 꼭 챙겨드리시고 그렇게 나오느라고 좀 늦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한국엔 얼마나 그 유교적인 그런 뿌리가 심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이 교회 가서 변화됐어요. 본인이 다 음식도 하고 본인이 막 챙겨 드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찾게 되는 그런 모습.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결국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주위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왜 한국교회 참된 성장과 부흥이 멈춰 오히려 침체되고 추락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일을 하면서 여러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뭐 개척교회 이렇게 장만한 교회를 하니까 목회가 힘들지 않냐고 그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 예. 아멘. 사실 지난 우리 팬데믹 그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참 어려움이 있었죠. 예.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 좋은 시작교회가 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로 거듭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14년 동안의 그 기간을 통해서 그렇게 수없이 선포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된 외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깊이 새겨진 믿음의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좀 더 성숙해진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누가 과연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단순히 연약한 개척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지난 우리 좋은 시학교의 행보를 볼 때 제 생각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름 변화가 있는 교회, 나아가 성장이 있는 그런 교회로서 착하고 충성된 교회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리라,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더불어서 좀 더 성숙한 좋은 시작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제는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건주의자면서 근대 선교의 모범을 보여준 선교사로서 역사는 기억하고 있죠. 진젠돌프 백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독일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단 하나의 열망이 있노라. 그것은 바로 그분, 오직 예수 그분뿐이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영어 성경에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 of our faith.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좀 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은 히브리서 11장에 이어서 고백되어졌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수많은 시험과 연단 속에 오직 그 믿음으로 그 여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결국 그들이 그토록 믿음의 선진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역시 삶의 초점을 잃지 않고 그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오직 예수를 바라볼 곳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참 신앙은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맞추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십자가의 삶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꼭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대한 초점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시편 119편, 147편, 148절입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시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니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네. 시편 기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선포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2000년 초에 그 베스트셀러로 세계를 강타했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드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이죠. 그 책의 결론으로 우리가 결국 삶의 목적,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질문하면서 그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진정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인정받게 된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만 읽혀진 책이 아니라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을 포함해서 베스트셀러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 모든 인류를 통해서 삶의 목적과 그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되어지고 또한 자유되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경을 이제 검사할 때 그래서 검사하는 안경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앞에 있는 그 검사 시력 검사표가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씩 그 내 눈에 맞는 이 도수 안경을 갖다 이제 끼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앞에 시력 검사표가 확연하게 아주 작은 글씨까지 확연하게 보일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때를 우리의 맞는 도수로서 이제 안경이 맞춰지게 되죠. 처음에는 흐릿했는데 몇 개를 끼고 하다 보니까 아주 또렷하게 작은 글씨까지 보이는, 그것이 이제 우리 안경을 맞추는 그러한 과정이죠. 이 세상은 얼마나 혼탁하고 점점 어두워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덧 잘 초점이 안 맞춰져서 때로는 우리가 실족할 때도 있고 또 추락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영적인 이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부디 우리 삶의 초점과 목적과 목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거듭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의미 있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들려지는 새로운 뉴스, 진리, 지혜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남은 우리의 생애의 가장 위대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익어가는, 정말 성숙한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선포하는 우리 좋은 시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공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거듭 오늘 Father's Day를 맞아서 우리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하고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또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또 오래간만에 우리 예배 함께 하신 우리 홍영주 집사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은 괜찮으신지. 예. 오늘 우리 강문자 집사님 특별히 자녀분들이 또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오늘 여의치 못해서 못 나오셨고요. 예. 오늘도 그렇게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날씨가 뭐 더웠다 추웠다 계속 여름이 온 것 같으면서도 다시 또 선선해져서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분이 한 분씩 전도하는 그런 우리가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우리가 또 주위에 있는
주셔서 정말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함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길동시 장로님 또 임수영 집사님 또 주모일 19일 21일입니다. 계속 기억해 주시고 생일자 그리고 오늘 또 강단을 하는 신현주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서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중국인 교회가 속히 이곳에 세워져서 정말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뭐 중국 분들이 조금 어떤 분들은 좀 편치 않은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비판할 때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여기 중국 교회가 세워지면서 정말 중국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또 그분들을 오히려 위해서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저도 때로는 운전할 때 막 갑자기 끼어들고 뭐 막 길 건너가는 것도 막 건너가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조심하시고요. 그분들의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게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거든요. 변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좋은 중국 분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어제도 차에 그 락이 이렇게 열쇠를 놓고 문이 잠겨 버렸어요. 전화도 거기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 옆에서 작업을 하던 그 중국 친구 하나가 자기 집에 가서 그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 갖고 다 그래서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중국 분들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결국에는 뭐 열진 못해서 우리가 락스미스를 불러서 열었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 감사해서 귤 마침 또 집에서 일을 하고 있길래 귤을 이렇게 해서 전해드리곤 했는데 중국 분들도 좋은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다 중국 사람을 이렇게 갖고서 막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멘. 우리 교회 중국 분들이 오셔서 정말 구원받고 또 열매 맺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파더스데이 우리가 꽃은 준비하지 못했지만은 떡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절편하고 그 다음에 뭐죠? 뭐예요? 모찌. 우리 임장로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모찌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으니까 우리 아버지들 가셔서 떡잔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양예숙 권사님께서 특별히 또 음식은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셨어요.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라는 우리 찬양, 신앙을 담아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 그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시간에 역시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미국 땅에 곳곳에서 또 데모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분열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미국이 주님 은혜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계를 섬기는 우리 미국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에 지금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평화가 임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로 하나님 그 나라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더 이상 전쟁으로 아픔을 겪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아픔을 인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위하여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가 있는, 그래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좋은 시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새롭게 또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사오니 저를 통해 한국이 변화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갈등과 여러 가지 하나님 분열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화합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전쟁으로 하나님 치닫고 있는 이 중동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란이 하나님 서로 하나님 전쟁을 통한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그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소련의 전쟁, 하나님 여러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반복과 그러한 모든 분열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미국 또한 하나님 정말 세계를 섬기며 정교의 신앙으로 하나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했던 이 나라가 점점 후퇴되어지고 이기적이고 하나님 교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미국으로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그 집회들마다 주님 평화로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육신과 탐욕으로 인해서 고집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손봐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니까 저들을 긍휼히 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기업가의 서울을 이룬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을 숨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우리의 목표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참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좋은 시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더욱 주의 말씀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특별히 두고 온 우리 조국과 이 미국 그리고 여러 중동지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